반갑습니다. 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들어갔어요. 우리 전주까지 사무엘상하를 마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왕이냐면 몇 번째 왕일까요? 11번째 왕이에요. 11번째 왕. 그리고 암몬, 길르압, 압살롬 이게 이제 그 순서대로 원래 왕이 계승자였는데 이들이 죽고 아도니아가 1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11번째인 솔로몬이 다윗의 계보를 잇고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기만 해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뭐 솔로몬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자격이 안 되고 직분이 안 되고 신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때 당시 지혜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늘로부터 그 지혜가 임한 자였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재판 일화는 그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 많이 알죠? 그림을 함께 볼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 솔로몬이 두 여인이 이제 재판장에 오죠. 솔로몬에게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죽었는데 같이 태어난 아이 중에 한 명을 가지고 두 여자가 엄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반으로 잘라라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생모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면서 이 정말 생모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3장 28절에 이 일화가 끝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후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이 통치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재물과 영광 면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죠?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복을 크게 받았죠? 우리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을 받았죠? 솔로몬이 아무 이유 없이? 예,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11장이 이 타락한 장면이라면 솔로몬이 나오는 열왕기상 3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이 3장에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세요. 꿈에. 그냥 막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꿈에 나타나죠. 꿈에 나타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도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세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하면 저는 정말 예쁜 배우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부귀 영화를 원합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우리 특히 권수는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죠. 재판을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왕상 3장 3절에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구했던 1,000번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감 가운데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로 인하여 성경은 4장 29절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예요. 이건 뭐냐면 이해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세요. 무슨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애들 있죠. 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얘기하면은 바로 이해하고 5개를 아는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력, 지혜예요, 지혜. 그러나 이게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해력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주셔가지고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 자랑할 만한 것은 솔로몬의 업적 중에 하나가,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상상이 안 가요. 황금만 515만 킬로그램, 은은 그 10배가 넘는 6,200킬로그램, 그리고 해마다 주변 국가에서 받은 곡물만 해도 어마어마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따지면 연간 1,300억 원 가량이래요.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엄청났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유산으로 물려준 재산을 솔로몬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았던 헌금이죠, 다윗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솔로몬은 금수저였다. 우리랑 레벨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또 따라요. 솔로몬이 착하죠. 그런 거 보면 성전 건축을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거죠.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고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을 해요. 이게 좀 얄밉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왕상 6장 1절에 보면 그래도 착한 거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될 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4년째 될 때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리더십을 봐도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거나 부서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급히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많은 반발이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4년째 때 이미 온 국민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업적 사이사이에 솔로몬에게 위험한 행동을 발견해요.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기브온에서 지혜를 받는 꿈을 꾸기 전에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모든 지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이 문학적으로 볼 때 복선이에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꺼리낌 없이 진행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후에 짜잔 하고 오늘 이 자신의 왕궁과 후궁들을 쫙 집어넣죠. 이러한 복선들을 볼 때 솔로몬이 오늘 본문 11장에서 나온 이 죄악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흘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삶에서 흘리는 것들, 우리가 많은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그런 걸 보게 되죠. 요셉도 보면, 야곱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창세기에서 봤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그 아내들과 자식들의 우상 숭배를 정리를 안 했어요. 정리를 안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상수리 나무에 그 우상 숭배한 모든 재물들을 다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제야 비로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그만 그 티끌만한 죄악들, 이 흠들,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앞서 읽었듯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어요. 또한 그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엄청 찾아왔어요, 예물을 들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0장을 지난 다음에 바로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는 가졌을지 모르나 영적인 풍요함과 영적인 만족은 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잠언에서 이렇게 밝혔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라고 인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헛된 가치와 부질없는 감각적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듯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우리는 한 명도 지금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1000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지쳤어요. 여러분도 혼자 살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이 매일 힘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본인에게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도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오늘은 모압 우상, 암몬 우상, 그모스 우상. 여기도 굉장한 많이 나오죠. 예, 밀곰을 따르는 자, 그모스를 따르는 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별의별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왕이 함께 드려주면 이제 여자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계속 꼬셔가지고 나랑 한번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헛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헛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솔로몬에게 종교적인 압박을 가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공합니다. 솔로몬을 꼬시기에. 3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해요. 드디어 솔로몬이 그 여자들의 막 극성 어린 그 말에 마음과 그 행동에 솔로몬이 그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온전이라는 뜻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는 상태, 종교 생활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전하다는 히브리어는 살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뜻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비슷하지 않아요? 뭘까요 이게? 샬롬.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했다. 마음이 평안하다. 샬롬의 상태가 하나님과 온전하다. 하나님과 온전했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 평안하지 않았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되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샬롬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과 화합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될 때 그때 온전하다, 샬롬이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안 좋아해. 그럼 우리가 샬롬이 안 이루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이야. 그럴 때 우리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마음이 화합하는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기독교 신앙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지난 3주 전인가요? 우리 이기정 회장님께서 저에게 너무 웃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3주 전에 여기 결단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높은 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기정이. 그래서 이게 내 목소리인지 여정이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날 제가 득음을 했다는 걸로 얘가 들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 득음하셨구나. 제가 근데 그 득음을 했을 때 엄청 해맑게 웃었단 말이에요. 네, 해맑게 목사님이 드디어 득음을 하셔서 웃고 계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깔깔깔 웃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는 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득음도 좀 한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는. 그죠? 예, 우리 리더가 인정했네요. 네. 그런데 제가 매일 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저녁에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근데 찬양을 제가 몇 개를 부르냐면 적어도 미니멈 5개를 부르고 많이 부르면 7개를 불러요. 우리 가족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부르면 그러면 이제 제 문을 딱 닫아줍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찬양하고 기도를 한 30분 넘게 하고 1시간 반 정도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을 제가 꼭 갖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 득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종 회장님, 제가 득음해서 웃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샬롬을 주셔서 그래요. 샬롬. 네,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완전히 밀접하게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들 만약에 삶에서 내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빨리 살펴보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내 삶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구석이 뭐가 있지?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불편한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뭔가 트러블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될 때 하나님께서 또 교제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될 때 그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 샬롬을 누리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헛헛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은 도둑질했다, 살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완전 다 민족 다 우상을 완전 섬기게 된 거죠. 이런 사태를 막으시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오늘 2번이나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에게 둘러싸인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을 만족시키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던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축복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죠. 솔로몬 하나님의 진노를 그 당대에 받진 않지만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나라가 찢어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악을 행해서 계속 따라가는 못된 왕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삶이 너무나 상반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고 통일 왕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키웠고 많은 금과 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재물을 모았습니다. 세상 꼭대기에 오르고서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했던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을 이루었던 다윗과는 반대로 솔로몬은 존귀한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 나라를 두동강 나게 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전례를 남겨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지의 나라로 만들었던 정말 저주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며 부귀영화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만 오늘 11장에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왕이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더 많이 가지고 취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더 많이 가지고 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나 하나님과 온전히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너무 분주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든지 내가 목표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쁨과 샬롬, 이 평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진짜 불행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없으면 너무 삶이 불행해요.
그런 걸 여러분들 혹시 느꼈으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천동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 배울 것을 배우고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풀려요. 놀랍게도 다른 건 우리가 풀으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 내려놓고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다 가진 것 같으나 정말 중요한 걸 놓친 자,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빨리 끝내야 되겠죠. 우리 결단 찬양할 텐데요. 와, 오늘 덥네요. 우리 건수가 너무 땀 흘려가지고 네. 오늘 찬양이 이제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후렴구가 난 갈망해요라는 후렴구가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시간이 되면 다 누리세요. 근데 결국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밖에는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샬롬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반복되는 가사지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선포가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주, 난 갈망해
한번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갈망해요.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나의 주,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호흡이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양식은 오직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해주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그냥 입술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뜻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소리쳐 외치며 주님과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온전한 샬롬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가 가진 것, 내가 갖추어 있는 모든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아직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내 의지가 꺾이고 내 마음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더 갖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갈망케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샬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